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까지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일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정말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아버지 앞에 맡겨드린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삶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 수련의 마지막 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깊이 마음속에 박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동일한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중고등부 수련의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악마는 떠나가고 사자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예요. 그래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중고등부 수련회니까 반말을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하는 게.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 수학 안 좋아해? 수학 어렵다 한번 손 들어봐. 수학이 어렵다. 수학이 어렵다.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공식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공식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대학교 때부터 그래도 애들을 가르쳤거든. 과외도 하고 강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을 쫙 살펴보니까 얘들이 원리를 몰라. 원리가 뭔지 알지? 곱하기는 어디서 출발하지? 더하기에서 출발하지. 그렇지? 나누기는 빼기에서 출발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원리거든. 이것을 쉽게 더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근데 그걸 조금 더 이제 많아지면은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공식을 그냥 달달달달 외워. 나다 생각하면은 얘기 안 해도 돼요. 공식을 달달달달 외워. 근데 이게 문제가 그냥 공식대로 딱 대입해서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근데 모의고사 보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 꼬아서 나오거든. 그럼 멘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외운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지. 그렇지? 반대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잘 살펴보면 이 공식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그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실력을 판가름하는 거고 그게 기초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졸업하면 수학 안녕?
분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 훨씬 많아. 1타 강사 혹시 정승재라고 알아요? 내가 너네들한테 설교하려고 유튜브를 막 찾아봤거든. 너네들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찾아봐서 한번 유튜브에 보니까 이 정승재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도박이 뭔지 알아요? 도박. 이거 본 사람? 한 명밖에 못 봤지? 도박은 뭐를 도박이라고 하지? 도박. 얘기해봐, 권서야. 나는 도박의 정의가 뭔지 안다. 추파춥스 하나 줄까? 도박의 정의. 우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돈을 거는 것을 도박이라고 한대요. 우연의 실력이 아니라 우연에 따라서. 이제 도박장에 이렇게 가면은 이게 나도 모르겠는데 바카라라는 게 있고 홀짝 게임이 있다. 홀짝 너희 해봤지? 이제 예비 도박 한번 해봤잖아 친구들끼리. 홀짝 게임은 근데 100% 운이잖아. 홀 아니면 짝 이게 속이지 않으면 그걸 도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강원랜드 이런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 노숙자들이 돈 다 잃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왜 그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서 그렇게 돈을 잃고 있을까? 정승재 선생님이 이야기해. 큰 수의 법칙을 몰라서 그런다. 큰 수의 법칙 뭔지 들어봤어? 큰 수의 법칙이 뭐지? 수학 가르치는 것 같아. 확률의 개수를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그게 원래 의도한 대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홀 아니면 짝은 5대 5잖아. 근데 한 10번 던지면은 7번 홀이 나오고 3번 짝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하면은 5대 5에 가까워져. 거의 5대 5로 된다는 거지. 그런데 카지노에서는 고객이 이길 확률을 49% 이하로 낮춘대. 자, 49% 이하로 낮춘대. 그럼 처음에 내가 돈 1,000만 원 들고 가서 한 2번 이겼어. 돈을 땄어. 야, 이러다 대박 나겠는데? 이러고 10번, 20번, 30번, 100번 그럼 어떻게 되지? 확률이 49%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다 잃는 거야. 도박만 그럴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겉으로 보면은 좋은 기회 같기도 하고 나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묻고 따져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이길 거야, 나는 딸 거야 라고 생각해서 불나방처럼 거기 달려 들어간단 말이지. 남의 이야기만 듣고 솔깃해서 달려 들어갔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거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혹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혹.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유혹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자, 여기를 잘 봐요. 예수님이 악마가 사탄이에요.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대. 근데 이상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탄의 시험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성령에 이끌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거야.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근데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악마에게 시험 받아라 이러고 던져버린 거야.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지? 전문 용어로? 2글자로 뭐라고 그러지? 팀킬.
이런 걸 팀킬이라고 하는 거잖아.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 적혀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개역개정에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 그러니까 딱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왕의 대관식을 선포하는 그 자리야.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이제 내가 왕이니까 왕의 일을 해야 될 거잖아.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해야 되잖아. 근데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시는 거지.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은 광야 가본 사람 없어? 같이 가보자 나중에. 나도 안 가봤어. 낮에는 40도가 넘는데 밤에는 5도 이하로 내려간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근데 거기서 무려 40일을 금식했어. 40일. 목사님이 최대 나 말랐잖아. 나 금식 이런 거 못 하거든. 네. 3일 금식 앉아 있어. 3일. 결혼하기 전에 응답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3일 금식했어. 근데 하루는 버티겠더라고. 왜냐면은 하루 전에는 밥을 많이 먹어 놓거든. 3일을 해야 되니까 밥을 많이 먹었는데 이틀째부터 힘든 거야. 머릿속이 온통 음식 생각뿐이고 나중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 삶의 낙이 사라지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거는 정말 인간의 한계 끝까지 가신 거야. 그리고 가장 약해진 그 순간에 사탄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 사탄이 나타나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3가지. 첫 번째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세 번째는 누구를 진짜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이 3가지 질문을 해요. 이 3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탄이 이제 와서 처음에 첫 시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알아서 하는 말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가 알아. 지금 너 굶고 있잖아. 40일 동안 굶었잖아. 이러다 죽어. 일단 살아야지. 그게 먼저야.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해. 이거 배고픔 하나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타령이야. 이게 왜 유혹이지? 이게 왜 유혹이지? 이게 나한테 유혹이 될까 안 될까? 나한테. 사탄이 나한테 똑같이 얘기했어. 야, 돌들 빵이 되게 해서 만들어. 나한테 유혹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난 못하거든. 절대 못해요. 아무리 돌을 빵 대라 해도 옆에 사람이 쟤 미쳤나 이렇게 볼 거란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유혹이 되는 거야. 할 수 있으니까 유혹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지.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야. 하나님은 좀 나중에 생각해.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가?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사탄이 말하는 이 빵은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 왜 공부해요? 이제 중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기부터 시험 보지. 그치? 주원이가 그랬어. 2학기부터 시험 본다고. 왜 공부하지? 어제 김동훈 전도사님이 내가 할 얘기 다 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거든. 좋은 대학 가려고. 그치?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직장 가지려고. 왜 좋은 직장 가지고 싶은데?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결국 다 먹고 사는 문제로 결론이 지어지는 거야.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돈 된다고 하니까, 성공한다고 하니까,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지. 이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 지금 뭐 먹고 살 건데? 하나님이 너 언제 도와줄지 몰라. 도와줄 때 도와주더라도 네가 열심히 하고 있어야지. 네 힘으로든 어떻게든 해봐.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4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진짜 생명은 빵에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 여러분 이해가 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밥을 먹잖아, 그렇지? 금식할 때 빼고, 그렇지? 매일 밥을 먹잖아. 그런데 밥을 먹어도 죽잖아, 그렇지?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죽기 위해 먹는 것하고 똑같아. 먹고 죽잖아, 우리가. 우리가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냥 죽기 위해서 먹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걸 살아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다 죽어가잖아.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죽을 확률이 높아졌어. 오늘 밤샜거든. 어제도 밤샜거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눈앞에 먹으면 언젠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생명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굶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탄이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유혹이 안 통하니까 다른 방법을 써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예루살렘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남 한복판에 테헤란로의 잠깐만, 테헤란로가 아닌가? 그 롯데타워 있잖아. 옛날에는 63빌딩이었는데 롯데타워 그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 꼭대기에 세워둔 거랑 똑같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곳,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 정중앙에다가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의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또 똑같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트릭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된 거죠? 이번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거 사탄이 이야기한 거거든. 이게 시편 91편 성경이거든.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비틀어 버려요. 비틀어. 그러니까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지. 너 하나님 아들이지? 너 능력 있잖아. 성경에도 봐봐, 적혀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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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의 그 모습, 네가 떨어질 때 천사들이 너를 잡아서 구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인정할 거야.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아요? 한 번만 떨어지면 되잖아. 그리고 천사들이 구해준다고 하잖아. 두 번째 유혹이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죠? 뭐 먹고 살래? 였다면 두 번째는 나를 누구라고 증명할래? 이 문제예요. 머리로는 알아.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근데 실제로는 안 믿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엄청 많거든. 목사님이 그랬어. 목사님이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시험을 잘 볼 때가 있고 못 볼 때가 있잖아. 근데 시험을 잘 보잖아.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시험 망치잖아. 미쳐버리겠어.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아. 공부가 아니라도 다른 걸로 하는 사람 많아. 외모로, 성격으로, 말솜씨로.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특별한 걸로 인정받고 싶은 거야.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보여줘야지 안심이 되고, 그래서 잘하면 위너가 되고 못하면 루저가 되는 거지.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증명해. 너의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한번 보여줘.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시작.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사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받아줬을 거야.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거든. 섬기고 낮아지고 고난받는 길,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전에 목사님이 말한 그 성경에 적혀 있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다시 한번 볼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걸로 끝이야. 뭘 더 증명해? 여러분, 엄마 아빠의 아들이잖아. 딸이잖아. 여기서 뭘 더 증명해? 예수님은 더 이상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쓰지 않았어요. 넘겨주세요. 빠뜨렸다. 네, 이해해줘요. 밤새다가 빠뜨렸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걸로 충분했어요. 우리는 어떻죠? 자꾸 물어보잖아.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정체성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다가옵니다. 마침내 사탄이 마지막 유혹을 던져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 우리나라는 뭐 한라산이 제일 높나? 어디? 예. 아무튼 거기서 제일 높은 산에 데려가서 거기서 모든
풍경을 보이게 하는 거야. 거기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야. 그 안에서 부귀, 영화, 권력, 압도적인 인기,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간단해. 딱 한 번. 딱 한 번만 절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얼마면 할래? 우리 애들한테 너 청소하면은 100원 줄게. 이러면 안 한다? 콧방귀 껴. 100원으로 뭐 살 게 없거든. 500원 줄게. 안 한다? 1000원 줄게 하면 할 때가 있어. 근데 자기 돈의 수중에 돈이 많잖아. 그럼 안 해.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해. 2000원 줄게. 그럼 서로 하려고 막 달려들어. 여러분은 얼마면 할래요? 너 직장 네가 하기 싫어도 한 2억 줄게. 할래 안 할래? 네가 하고 싶은 거는 200만 원밖에 못 벌어. 월급이. 근데 여기서는 2천만 원을 주겠대. 근데 나랑은 안 맞는 일이야.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안 한다고? 진짜? 지켜보겠어. 난 할 것 같아. 2억이 부족해? 20억이면. 할래 안 할래? 100억이면. 하잖아. 사탄이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가서 다 준다는 거야. 딱 한 번만 절하라고. 딱 한 번만. 여기서 절하다는 게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경배하다는 건 단순히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주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그 말이 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한다는 거는 내가 누구를 중심에 둘 것인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하는 거는 단순하게 딱 한 번 절하고 나 100억 받았다 이게 아니고 그때부터 삶의 주도권을 사탄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너 딱 한 번만 절하면 돼. 야, 고생 그만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그래? 너한테 필요한 거 지금 딱 한 번이면 된다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만일 내게 엎드려서 절하면, 여기서 엎드린다라는 말이 넘어지다, 무너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넘어지다, 무너지다.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보면 무릎을 한 번 꿇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무너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딱 한 번만 이 말에 속아요.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해 하면서 작은 거짓말을 허용해요. 지름길을 찾고 타협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유난스럽게 할 필요 있어?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요즘엔 컨닝 못하지. 우리 때 컨닝 엄청 많이 했거든. 이건 나이 든 티내서 안 되는데 우리는 가방을 중간에 올려놓고 시험을 봤거든. 가방이 조그만한 애들은 옆에 이렇게 하면 보인단 말이야. 안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거든. 이제 우리 좀 노시는 그 일진들은 대놓고 야 보여줘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런 유혹이 없어요? 봉사활동 해야 되잖아. 봉사활동 해야 되는데
딱 6시간 일했는데 6시간 한 1분 일했는데 7시간, 8시간 정도 해도 뭐라고 말 안 할 것 같아. 나중에 그냥 잘하면 되잖아. 사탄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네가 원하는 거 줄게. 그러니까 한 번만 양보해. 한 번만. 이게 예배예요.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때 예수님이 사탄을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다음에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분만을 섬기라.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걸. 그분께만 무릎 꿇는 게 옳다는 걸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혼자가 되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배야, 이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 그게 예수님의 결심이었고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결론 지어져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결국 사탄은 실패하고 시험이 끝났어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과의 이 충돌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승리의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 승리를 바탕으로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늘 유혹은 우리 옆에 있어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고, 외로울 때 누군가 만나고 싶고, 간절히 뭔가 가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든.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떤 순간에 딱 마주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이 그 얘기했죠. 시험 받았다. 그치?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유혹.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잖아. 그런데 다른 하나의 뜻은 연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테스트, 연단.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를 따를 것이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지. 그게 누구한테는 유혹이 돼서 넘어지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연단이 돼서 성장하는 거죠.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니까? 거짓말 같아요? 이렇게 하면 마귀도 항복한다니까.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어그로 끌었어요. 나 이런 제목 안 짓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다 조회수 높은 것들은. 방법이 명확해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항복할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하기. 어떻게 해요? 안 돼. 유혹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힘을 믿지 말고, 내 의지를 믿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님께 이끌려서 시험을 이겼어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한테 다 와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기. 사단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한테 유혹을 한다니까? 진짜 같은 거짓말을 우리한테 가지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붙들고 있어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아, 나 약한데요? 나 자꾸 흔들리는데요? 나 자꾸 무너지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넘어질 때가 왜 없겠어.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넘어질 때도 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 예수님을 보면 되거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 높은 남들이 주목되는 데서 뛰어내려서 자기를 증명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천하만국을 바라보면서 사탄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했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주일 하루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섬기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해 주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너네들 아킬레스건 다 있지? 이렇게 분노 발작 버튼 있잖아. 이거 다 착하게 지내다가 이거 한번 버튼 딱 누르면 폭발한다? 그러면 다 똑같아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인가? 그게 명확하다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그 유혹을 이기고 연단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이제 총정리 느낌인데 그런 예배 우리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삶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내 모든 일상 가운데서 공부를 할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함께 이 찬양 같이 해볼까요? 목사님이 더 너희들한테 쉽게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미안해요. 일주일 동안 아팠어. 아프고 이틀 밤샜는데 더 쉽게는 안 되더라.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줄 믿어요. 우리가 주의 자녀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에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알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에 유혹이 너무도 많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 건지 모를 때도 많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지고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험의 하나하나를 통과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유혹이 많습니다. 너에게 떡이 중요해. 너에게 생존이 중요해. 네가 인정받아야지. 네가 중심이 되어야지. 네가 모든 세상의 만물을 가지면 되잖아. 작은 거짓말, 작은 편법 괜찮아.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네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한 번만 양보하면 돼. 한 번만 전하면 돼.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단의 아무리 유혹이 오더라도 안 돼,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거야.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이 가슴 속에 깊이 박혀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면서 죽는 길로 나아가지만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론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앞에 나와서 어제처럼 같이 우리 아이들 앞에 같이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생기는 분들도 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앞에 앉아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말하더라고요. 중고등부 복음화율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1%밖에 안 된대요. 그 가운데 그 1% 안에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이 길은 우리 청소년들 혼자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사랑해주고 같이 키워줘야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얘들아, 너네는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너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같이 가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되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봤을 때 우리 어른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구나. 내가 저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삶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른들이 똑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떡만 보고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어른들이 나만 인정받으려고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어른들이 작은 것에 거짓말하고 편법으로 주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직과 성실로 내가 손에 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된 것은 우리가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인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인도해주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머리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세상의 작은 이익에 경배하고 무릎 꿇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어떤 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먹으면서 죽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라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유혹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을 받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옆에 이웃에게 사랑으로, 인내로, 섬김으로 주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점점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그 연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역량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는 대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다 할 수 있는데도 본인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사단의 유혹을 연단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살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면 불구덩이 같은 곳, 어쩌면 눈앞에 이익이 너무 많은데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 곳으로 우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세상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이제 공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등대 되시길 원합니다. 단순하게 돈 조금 더 준다고 거기에 맞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단순하게 돈 벌고 좋은 학교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펼쳐나갈 수 있겠다는 그 소망을 갖고 공부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길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연단으로 바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샬롬. 오늘 잘 마쳤습니다. 네,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로그 키즈 연합 성경학교가 이제 돌아오는 주 목, 금, 토 그리고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후원 계좌와 저기 등록 저 빠진 것 같은데 지난번 거 같은데요. 네, 그 등록 계좌도 저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이고요. 네, 그래서 같은 곳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전교인 연합 수련회가 15일에서 17일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공지 드렸죠. 그 가평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앞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후원 금액이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1,000만 원이 넘게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왜 이렇게 비싸게 하는 데를 골랐냐고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분도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새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리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참가 신청서가 있어요. 참가 신청서에 꼭 적어주시고 그 후원 금액을 반영해서 저희 회비를 책정할 예정입니다. 1순위는 우리 다음 세대들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전체 지원해 주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원금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저희 어른들 회비를 조금 더 이렇게 내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해해 주세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퍼줘야 돼요. 막 퍼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승아님이 콩나물을 2.5kg짜리 이렇게 놔두셨어요. 몇 개? 50개 두셨어요. 그 50개가 첫 번째는 여기 주변에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이제 물놀이 하면 여기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 몇 개 빼놓고 여기 주변에 이걸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물놀이 하니까 하루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양이 엄청 많아요. 양이 엄청 많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가져가 보셨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혼자 드셔도 좋지만 혼자 다 못 드세요. 그러니까 나눠 드세요. 옆에 같이 나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청년들은 지난번에 한 것처럼 몇 분은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나눔을 해도 괜찮을까요? 섞어서 네, 그렇게 해서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